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5장을 제가 읽었네요. 아이고.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한 잘못이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이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갈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누군가가요, 두 번째 기회를 누군가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로부터 그 다음 기회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또 상처를 주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사람들은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에게 또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단지 인격의 위대함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르죠. 세상은 기회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포기해도 원칙을 지키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사랑과 자비가 원칙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고 대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누군가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누군가가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더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른뺨, 왼뺨. 그리고 겉옷을 가지려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오리 가자고 하면요. 심리를 같이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바보 같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순하게 나가면요. 끝까지 땡깡 부리고 때를 써서 결국 자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세상이 처음부터 약하게 나아가고자 그냥 그대로 두면요. 내가 그대로 두면 너무 쉽게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게 세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으니까 매일 매맞고 다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이런 모욕을 당하면 참지 못하죠. 복수를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다른 말이나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사리에 맞는 이야기를 해도요, 분에 차서 복수할 때까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복수해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너무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흉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이기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에게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집착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보배스러운 이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를 소중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보호하셔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게 됐고, 근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자기가 사는 목적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상대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마음에 치사해지거나 옹졸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옹졸한 마음에 사울을 죽였더라면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욕하면서 닮아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욕하면서 닮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면 그 사람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들어가는 이제 절반을 향하는 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좀 이기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요, 집착을 합니다. 근데 집착을 하면요,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십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였나이까 하매. 지난번에는요, 들 염소 바위 굴에 다윗을 찾아갔고 거기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다시는 추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보니까요, 다윗을 죽이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또 봅니다. 왜 사울은 다윗 이야기만 들으면 뻘떡 일어나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은요, 하루에 12번, 아니 24번도 바뀝니다. 물고기들이요, 한 번 낚싯바늘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몸부림을 쳐서 살아났을 때 다시 그걸 물려고 하겠습니까? 네, 2초 뒤에 문다고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돈을 다 잃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내가 다시는 도박하면 사람들 손까지 끊지만요. 눈썹을 밀고 다 하고. 근데요, 다시 갑니다. 왜냐면요, 나쁜 것은 대부분 거의 전부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마음하고 몸이 따로 노는 것이 인간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전부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순간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더 튼튼한데 잡아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자기 자신을 잡아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동보다, 집착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사람이 집착하면요, 미친 사람 같아져요. 그것만 생각합니다. 안 들려요. 사울은 자기 마음 먹으면 스스로 통제하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또요, 다윗을 생각하니까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요, 다윗 못 잡습니다. 못 잡는데도 갑니다. 오디세이라는 책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다시 복귀하면서 여러 곳을 향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느 곳에 갔더니 마녀가 피리를 봅니다. 피리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듣고 싶어서 배에 가까이 되었다가 암초에 부딪혀 죽습니다. 로렐라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디세이는 그 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자기를 꽁꽁 묶어라.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을 듣지 말고 그대로 항의하라고. 그리고 자신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거기서 미쳐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풀어라. 배를 가까이 대라. 고함을 치지만요. 선원들은 길을 다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 바위를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건전한 신앙 공동체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요. 사람이 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합니까? 잡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집착하면서 페인이 되어버립니다. 드릴라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창귀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그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혼자 다 했어요. 전쟁이고 뭐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우습게 본 거죠. 개인주의자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충동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사회가 내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요, 내 마음대로 하고, 너도 네 마음대로 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붙들어 매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집착을 안 해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아오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집착을 해도 내 것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집사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충동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의결 기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따르고요, 마음대로 그냥 둬버리면 세상에 그냥 중소기업보다 못한 곳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시한 진흙탕에서 뒹구는 그냥 돼지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그런 짓을 합니다. 근데요, 집착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음으로 다윗의 태도가 나옵니다. 어떤 태도? 기회보다는 원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맹세해도요, 그는 또 옵니다. 그래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로 알고.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변덕을 부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긴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사울이 왔습니다. 또 다윗이 걱정이 생겼죠. 뭘까요? 지난번에는 진짜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기가 숨은 동굴에 들어와 가지고 자주는 바람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위기를 넘겼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데, 두 번은, 세 번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도 가르셨고요. 요단강도 가르셨고, 예수님도 보리떡 5개 5천 명, 그리고 또 7개로 4천 명을 또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돕고 포기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설 때까지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을 하죠. 5절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과 아브넬이 머물렀던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굴에 숨어서 사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사울의 진중에 걸어 들어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대담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울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7절 8절에 다윗이 아비새가 밤에 그의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을 머리 곁에 땅에 꽂고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다 깊이 잠들게 했고 경호를 맡은 장군부터 불침번까지 다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나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죽이기 싫으면 내가 죽이겠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허락만 하세요.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악역을 감당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고맙죠.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보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부하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회를 살리면 굉장히 유리하죠, 본인이. 근데요, 이 기회를 살리려면 원칙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는 원칙을 선택합니다.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요, 무지무지하게 또 고생을 합니다. 답답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구나. 사랑의 표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바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바보를 좋아하십니다.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는 신앙의 원칙을 깨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이번이 기회라고 말해도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사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놈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사람을 상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시비 걸고 찝쩍거리고 그럴 때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거기에 집착하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세상에서 조금 바보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재테크 이런 거 하죠. 벌으면 좋죠.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사사건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사람도 진리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 지체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기회를 쫓아가지 말고 원칙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고생해도 바보 소리 듣더라도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는 그런 바보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설교를 합니다. 말씀으로 풀어내서 그 집착의
사슬을 풀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15절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근데요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게 물병과 창을 들고 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대놓고 다그치면 반발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우회적으로 이야기해요. 사람이 잘못하면 뭐만 남냐면 자존심과 고집만 남습니다. 이때 몰아붙이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누구를 부르냐면요. 사울의 경호실장 아브넬을 부릅니다. 왕을 직접 부르지 않고.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너 뭐 하는 놈이냐? 왕의 창과 물병을 내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너는 자고 있네. 너는 그냥 거기서 해임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형이다. 아브넬이 보니까요, 진짜 누가 들어왔다가 간 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다 잔 겁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잡으러 오시는 것도 좋지만 기도해 보시고 잡으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려보고 잡으러 오셨습니까? 만약에 나를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셨을 겁니다. 그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단이 묶은 집착의 끈을, 죄의 끈을 풀어지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분별이 돌아오게 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됩니다. 집착은요, 눈을 멀게 만들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욕심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존귀한 자다. 악한 자와 싸우지 말아라. 유익이 없단다. 하나님이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증거하고 전할 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이사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니라. 사울이 또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이 다시 일어난 거죠. 그렇게 집착하던 사울이 일시적이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분노, 보복, 화남만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을 보면 그 삶을 살아냈던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기회보다는 원칙을 선택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효율을 쫓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따릅니다. 기회 말고 원칙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해할 수 있냐라는 그 경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아니라 두 번 아니라 세 번이라도 주시는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도와줬는데 또 도와주실까? 걱정이 많지만요.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갈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단회적 사건은 아닙니다. 매일 우리를 살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냥 삶입니다. 다윗은 이기진 않았습니다. 거기서. 근데 졌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고 싶죠. 더 많은 걸 얻고 싶죠. 근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원칙을 지키겠다. 십자가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능력도 있고 힘이 있는데 복수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 용서를 비셨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는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분노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요, 바보 같은 신실한 사람. 마귀가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집착에 빠지게 만들지만요. 또 유월이 또 시작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요.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좋아 보여도 그냥 그것이 유혹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뛰어넘는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성군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원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존귀한 자야. 욕심 부리지 마.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 너 다 가지고 있어.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라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요,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유연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에 바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믿지 말고요. 말씀과 교회에 나를 붙들어 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또 한 해의 또 절반을 향해 나아가는 6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다윗처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몇 가지 제목 나눌까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보복이 아니라 그냥 용서나 자비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회보다 복음의 원칙을 선택하게 하여 달라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바보라는 소리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요, 공동체가 용서와 자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요. 서로에게 두 번의 기회, 더 많은 기회, 뭐 70번을, 뭐 7번을 줄 수 있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우리 자신을 붙들게 하여 달라. 충동과 집착에서 벗어나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주님 되게 하시고 기회보다 복음의 원칙을 하나님 선택하며 그것들을 붙들며 하나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자비와 용서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붙들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 앞에 붙들게 하시고 내 생각이 인간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더욱더 분명하며 온전하여 질 수 있는 그런 애가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3일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상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있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더 책임져 주시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100번, 만 번, 10만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 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 가운데 힘들고 아픈 자들 주님 있습니다. 찾아가셔 만지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더욱더 온전해지며 빛날 수 있는 그런 자들 주님 되게 하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날들과 때들이 더 분명하여지기를 주님 소망하며 나갑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주일까지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며 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쁨으로 누릴 것을 확신할 것을 다짐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3일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